요한복음 묵상 35번째 시간,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점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의 말씀 요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예수님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만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은혜스럽고 감동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요, 그 당시의 배경을 조금 더 세밀하게 소개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잘 구체적으로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7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사실은 이제 성경은 모든 내용을 다 깨알같이 쓴 거는 아닙니다. 건너뛰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언급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얘기를 해도 소개를 해도 간단한 그 언급만 하기 때문에 그 말만 가지고는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헤아려 알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7장 1절도 그냥 그 후에 하니까 이제 상황이 이제 확 바뀌죠. 그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직전에서는 막 그 말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너네들도 떠날래 하니까 우리는 안 떠나겠습니다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막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처음에는 막 인기가 몰려서 많이 몰렸는데 슬슬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하면서 그 안에 조금 균열이 생겨서 막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상황에서, 그때 이제 누가 떠나갑니까? 소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초점이 그 제자들로부터 누구로 옮겨지죠? 형제들로 옮겨져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의 관계가 어땠을까 상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많이 소개되어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쉽게 보면 뭐죠? 동문서답, 동상이모,
동상이몽, 서로 지금 요즘 말로 케미가 안 맞아요. 서로 이렇게 합이 지금 안 맞는, 또 하여튼 동떨어진 상황,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예수님과 형제들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적어도 어느 때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아마 그런 말씀 가운데도 다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저거 요셉의 아들인데 왜 갑자기 어느 날 짠하고 나타나서 막 우리를 가르치는데, 그리고 막 기적을 행하는데 이게 뭐지? 뭐 하여튼 이런 혼란스러움, 그러나 그 혼란스러움이 믿음으로 연결이 완전히 되지 않는 이런 참 복잡한 상황이 계속 공생애 동안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참 본문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조금 안타깝죠. 잘 예수님의 형제들이 잘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무리에 막 합세해가지고선 더 잘 예수님을 돕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등장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중간에 막 헤매고 뭐 이렇게 어지럽고 그러다가 어쨌든 해피엔드를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죠.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이때는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언제 성경에서 보면 정말 before, after, 전과 후로 언제 결정적으로 바뀌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넓은 의미의 제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장면을 보았던 500명의 형제들, 이런 등등해서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의 아우들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 결과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생각을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이 아우는 형제들이죠. 예수님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시작에는 예수님의 형제들, 제자들과 형제들이 함께 합세해서 초대교회를 이제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해주고 있는데, 아직 우리 본문에서는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딴 생각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까? 그거는 우리가 조금 상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도 예수님을 죽이려 함이로라 하는 말이 있고, 또 같은 7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기세등등한,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정서는 아마 두 가지로 나뉘어졌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대단한 분이 왔다, 우리가 이를 잘 따르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거 위험한 인물이다, 우리를 무너뜨릴 자다, 하나님을 욕보일 자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땐 더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더 많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보다는 조금 덜 위험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하시고, 특별한 때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주로 갈릴리에서 공생애 사역을 펼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때가 나오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깝고 초막절 때는 모든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 성전을 찾게 되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의 마음은 자, 이왕 이렇게 지금 튀는 행동을 하는데, 그 형제들의 생각이에요. 이왕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는데 한번 우리가 자리를 깔자.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변죽에서 그냥 슬쩍슬쩍 하지 말고 아예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리 깔고 스스로를 한번 알려라. 요새 자기 PR의 시대라고 하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왜 알리지? 이렇게 자기를 숨기면서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다 이런 말이에요. 충분히 생각이 동의하시죠? 여러분이 아마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도 하는 걸 보면 답답할 것 같아요. 좀 하려면 화끈하게 하지 왜 했다가 빠지고 왜 저러지? 예루살렘에서 막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어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서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막 올라 있는데 여기다가 점을 찍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왜 했다가는 빠지고 뒤로 숨고 아니다 그러고 이상한 말만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아니 형제들이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떠야지 자기들도 형제니까 뭔가 덩달아 부스럭이라도 얻을까, 이런 마음으로 좀 예수님의 때를 막 조장하는 거죠. 막 북돋는 거죠. 충분히 이 성경의 장면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꾸 유대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빨리 올라가라 이렇게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딱 한마디 커멘트도 해요. 그 커멘트가 4절에 나와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그러면서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또 드러내잖아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다. 이게 도대체 뭐냐? 드러내면 계속 드러내야지 왜 자꾸 묻히냐, 숨기냐?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정말 어떻게 보면 욥의 친구들이 했던 아주 상식적이고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걸 당연하죠. 그랬더니 왜 형제들이 그렇게 말했는가? 5절을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하려고 하는 그 형제들의 의도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대상으로서 생각하고 그렇게 추천하고 내몰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꾸 밀었지, 그들이 아직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5절에 나오죠. 자,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와 너희의 때가 딱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의 때는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때가 되면 내가 얼마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심지어는 십자가까지 내가 매달릴 계획이다.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때고 너희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는 속죄 양으로 자기를 드릴 때예요. 속죄 양으로 자기가 드려질 때예요. 그러나 형제들이 생각하는 때는 유명해져서 자기들이 이익을 얻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두 때가 서로 어긋나는 거죠. 각자 진짜 동상이몽이죠.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이거는, 이 말은 그들의 관심이 아주 세상적인 것이라는 것이고, 그러나 나는 미워한다. 나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은 소위 요즘 말로 인기에 영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민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이다 하는 내용으로 답변하시고 있습니다. 8절, 너희는 먼저 올라가라. 명절에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시차가 생겼죠.
이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시차가 있고,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여기까지가 9절이고 이제 10절 보시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또 시차를 두고 예수님도 올라가시되 여전히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어요.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이 됐어요. 도대체 그가 이번에 나타나서는 무슨 일을 할까? 전에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또 5,000명을 먹이셨다는데, 그가 나타날 때마다 무슨 일을 벌리시는데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일까? 사람들의 마음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할까? 막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들이 나뉘는 거죠. 좋은 사람이야, 아니면 또 나쁜 사람이야. 이게 아주 무슨 우리를 미혹하는, 잘 조심해야 돼, 뭐 이런 말도 있으면서 또 아니야, 그는 내가 보니까 좀 특별한 것 같아,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아, 뭐 이런 서로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조차도 공개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했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말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지금 막 찾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기만 해라, 내가 그냥 잡으리라, 체포해서 하여튼 처벌하리라, 죽이리라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살피고 막 눈을 부라리고 찾으러 다니니까 감히 무서워서 입 밖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내지 못하더라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산책,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1절입니다. 예수님의 지금의 무대가 갈릴리이심을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유대 땅보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적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그 선교가 들어올 때도요, 저기 서북지방 그리고 호남지방, 여기가 더 복음이 빨리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온 속도에 비해서 전도가 엄청 많이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서북지방은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선천, 평양, 철산, 이 의주 이쪽으로 완전히 기독교화됐고, 또 지금 호남 지방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전히 호남의 그 기독교율이 35%가 넘어요. 부산 같은 데는 5%, 7%, 경남은 아주 낮은 데 비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외됐던 사람들의 마음이 오히려 복음에 더 열려서 많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많은 기독교 인재들이 많이 배출이 된 우리의 역사를 보셔도 마찬가지고요. 마치 당시에 갈릴리가 그런 땅과 같았어요. 그런 땅. 그래서 갈릴리의 사람들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버려진, 소외된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의 사역에 공감을 표현하고 호응을 더 많이 했던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2절, 전통에 따라서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 남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실 것을 요구합니다. 은둔보다는 공개 활동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5절은 매우 독특합니다. 형제들은 자신들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공개된 자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이 열심히 믿게 되어서 예수님을 공개된 자리로 추천하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 전혀 그 반대의 상황인 것이지요. 이와 다소 관련이 있어 보이는 본문이 마태복음 12장 46절, 마태복음 13장, 여기 다 예수님과 그 가족 형제들에 대한 언급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 1장 14절 이전에 나오는 것들은 다 그 관계가 동떨어져 있어요. 서로 이렇게 맞지를 않는 관계예요. 형제라고 해도 이게 남보다 더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태로 지금 형제의 관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6절과 9절에서는 때와 장소가 언급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주어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장소인 갈릴리, 형제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 이 공간이 서로 어긋나면서 연결이 되죠. 여기서 때를 말하는 단어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서만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적기, 우리 아주 적절한 타임보다는 타이밍, 적기, 시간보다는 적기, 어떤 의미가 있고 꽉 찬 시간, 이걸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거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적기를 가르치는 내용이 충만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의 때와 형제들의 때가 차이를 두고 일어납니다. 형제들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그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이 사람들의 중요한 관심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설왕 설례 가운데 형제들은 정작 예수님을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아직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보다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막 올라가라고 해놓고 또 말하기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중적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5절을 볼 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아온 그의 형제들은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볼 때 성자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감추어진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형제들의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 진 면목을 깨닫게 된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때 이제 제정신이 들어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에 힘쓰는 그 모습으로 아주 아름답게 등장하는 것, 그게 없었으면 참 성경을 읽으면서도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이를 어쩌나, 이거 가장 가까운 원수가 가족에 있다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참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 6절,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의 간격을 메꿀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랑에만 오래 참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간격을 메우는 거예요. 지금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차이가 나잖아요. 시차가 있잖아요. 그 시차를 메꿔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직 바라는 건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바라는 것들이 실제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 그게 믿음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 때와 하나님의 때의 시차를 극복해 나가는 힘. 그 힘은 어디서 오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오죠. 그냥 내 자신감,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그 때의 차이가, 지금은 아직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때를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그 기다림,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절,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된다는 뜻과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참 말이 어려운 게,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세상을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세상이지만 쓰임새에 따라서 어떤 단어를 쓰느냐,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미움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이게 차이가 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 로마서 12장 1절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구원받기를 위해서 사랑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늘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세상 속에 있는 악한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것, 혹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미워해야 되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요. 소위 이 세상에 어떤 법칙들이 있잖아요. 약육강식. 사실 이거는 성경의 법칙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잃어버린 사람,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병든 자를 찾아가고 선대해주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것이지, 강도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강자가 지배하는 이 어떤 세상의 원칙에 대해서, 세상의 이 어떻게 보면 잔인한 법칙에 대해서 우리는 그 법칙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이게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미워해야 할 세상과 사랑해야 할 세상을 잘 분별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에 주는 어떤 달콤한 유혹, 미워해야죠. 세상에 주는 어떤 편법들 미워해야죠. 불법들, 불의들, 눈에 보이는 게 먹음직스럽잖아요. 그걸 미워해야죠. 떨어뜨려 버려야죠. 이런 어떤 분별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더라도,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두려워하거나 슬프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영광과 감사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이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오늘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영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